今日、神様が私たちにくださる聖書の箇所、マタイの福音書25章、31節から34節までです。マタイの福音書25章、31節から34節まで。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マタイの福音書25章31節から34節。人の子がその栄光を帯びてすべての御使いたちを伴ってくるとき、人の子はその栄光の位につきます。そしてすべての国々の民がその御前に集められます。彼は羊飼いが羊とヤギとを分けるように彼らをより分け、羊を自分の右に、ヤギを左に置きます。そうして王はその右にいる者たちに言います。さあ、私の父に祝福された人たち、世の初めからあなた方のために備えられた御国を継ぎなさい。アーメン。 아멘. 이번 달 이제 마지막 주인데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재림의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私たちは今月、マタイの福音書25章を通して、神の国に行く者たち、そのことについて私たちは分かっちゃっています。 재림의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 そして神の再臨の時に望む神の国についてです。 오늘 이 말씀은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今日の本文は25章にある最後の例え、3つの例えの中の最後の例えとなります。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羊とヤギの比喩です。 자, 한번 첫 번째 비유부터 잠깐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最初の例えからちょっと整理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떤 것이었죠? 10人の娘の例え、そしてタラントの例えを通して私たちにくださるのは何だったんでしょうか。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もう一度再臨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후다타비 코라레르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それを再臨と言います。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だけどイエス様がもう一度再臨されるときは、戒め審判の主として。 예.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その時その時期というのは私たちには分かりません。 천사들도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天使もイエス様自身も知ら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ただ神だけが知っている。 그러나 악한 종처럼 주인이 늦게 오실 거야 라든가 だけど悪いしもべのように主人は遅く来るだろうと。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일찍 오겠지라는 また愚かな5人の娘のように新郎は早く来るかもしれないと。 그러한 우리의 임의적인 생각과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な私たちの人為的な判断を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そして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ったのは何だったんでしょうか。
언제일지 모르는 그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その時がいつなのか私たちが待ち構える、そういう私たちの姿勢です。 깨어 있음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目を覚ま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그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だけどその目を覚ますということ、 우리의 열심과 노력,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私たちの努力や行いを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と言いました。 약속의 말씀을 믿고 約束の御言葉を信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自分のその座に忠実にあること、 맡겨진 그 역할에 대해서 任された役割に忠実であること、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そしてその約束の中で喜びを持って待つこと、それが目を覚ますことだと言いました。 열 처녀들이 똑같이 잤잖아요. 10人の娘は同じように寝たんです。 그리고 얼마를 더 남겼느냐와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そしてタラントの場合も、いくつか、いくら残ったのかは問いませんでした。 그저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ただ、御言葉に忠実な生活を送ったということです。 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비유인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今日の最後の例えである羊とヤギの例えを通して、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떠한 자들로 부류가 되어지는가. 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ときに、どのような者たちに分けられるんでしょうか。 극명하게 그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明らかに2つの種類に分けられる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それを定めと言います。 자, 오늘 본문 원래는 마지막 46절까지를 읽었어야 되는데요.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の本部は46節まで読むべき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日先ほど読んだところ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볼까요? もう一度31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人の子がその栄光を帯びて、すべての御使いたちを伴ってくるとき、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죠. 明らか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もう一度再び来られる。 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主はそのように再び来られます。 자,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냐? 천사와 함께 오는데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럽니다. 御使いたちと共に来られるんですけれども、栄光の位につきますと。 자, 이 영광의 보좌는 곧 심판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その栄光の位というのは、また、すなわち、戒めの位でもあります。 이 세상은요, 잠깐 동안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자가 있죠. この世には、この世を支配する王となっている者が、一時的な王がいます。 그 자를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そのものをサタン、悪魔と言っています。 잠깐 그냥 다스리는 척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一時的に治めているように見えるだけです。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보좌에 앉으시고 사탄, 마귀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だけどその王が、誠の王が来られた時に、サタンはその前にひれ伏し、ひざまずくしかありません。 이제 뒤에 41절에 나오겠지만 그 마귀 사탄도 결국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その悪魔サタンは41章から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永遠の、41節からありますけれども、永遠の炎の中に入れられる戒めを受けるんです。 예, 그러한 보좌에 앉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そのよう 예수님이. な栄光の位につかれるということです。 자, 32절부터 33절. 32節から33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羊飼いが羊とヤギと分けるように彼らをより分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소시테 오와 32절, 33절인데 하나 더 읽었네요.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そしてすべての国々の民がその見舞いに集められます。彼は羊飼いが羊とヤギと分けるように彼らをより分け、羊を自分の右に、ヤギを左に置きます。 자, 두 종류로 갈라지죠? 二つの種類に分け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양과 염소로. 羊とヤギ。 예, 예수님이 오시면 그와 같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そのように羊飼いであられる主がそのように右と左にヤギと羊とヤギに分け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데리고 이제 들로 산으로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다니죠. 羊飼いというのは羊とヤギを一緒に連れて山に連れて行って、そして丘で草を食べさせます。 네, 그래서 들로 나가서 함께 지내게 돼요. 이 양과 염소가. 共に羊とヤギは共に過ごすことになります。 그러나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길을 잃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넣게 되죠. まあ家に帰路に着くときに戻ってくるとき、戻ってきたら羊は羊の群れに、ヤギはヤギの群れに分けられます。 네, 근데 성경에 지금 읽은 데에서는 양은 오른편에, 그 목자의 오른편으로 또 염소는 그 목자의 왼편으로 넣는다 그럽니다. 聖書に羊飼いの右側に羊を置き、左側にヤギを置くと書いてあります。 네, 성경에서 항상 오른쪽, 오른편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건 진리, 바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聖書で右側というのはいつも真理、正し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왼편이라고 지정되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だけど左というのは真理とはかけ離れてるところを言っています。 자,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私たちは永遠の御国、私たちのふるさとが備えられています。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救われた私たちに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잠시 이 땅에 머무르는 것뿐인 것입니다. だけど一時的に私たちがここに留まっているだけなんです。 그러니까 여기는 동산 같은 들판 같은 곳인 거예요. だから例えばここはその丘のようなところです。 목자가 그 인도에서 먹이를 양식을 먹기 위해 있는 곳인 거죠. 羊飼いがその餌を与えるために連れてきた丘のようなところです。 하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가야 될 내 집, 내 본향이 있어요. だけど必ず戻らなければならない私の家があります。 그곳이 영원한 거처인 것입니다. そこが永遠の寝床なんです。 그러나 함께 풀 뜯어 먹고 있는 동안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가지고 뭐 다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一緒に混ざっているときはヤギも羊も同じように見えます。 네, 그냥 뭐 같이 뛰고 또 뭐 놀기도 하고 똥도 싸고 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이러죠. ヤギと羊の群れでは同じように遊んだり寝たり、 네, 그냥 뭐 자기들끼리 엉켜서 아둥바둥 사는 것입니다. 自分たちがその混ざってそのように生きている。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엔 분명히 제각각의 거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大事なことは最後にはそのように各自が行くところがあるということ。 자,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오른편에 들인 양들에게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そしてそのように分けられた右側に導かれた羊たちにどのようにお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 34절입니다. 34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そして王はその右にいる者たちに言います。さあ、私の父に祝福された人たち、世の初めからあなた方のために備えられた御国を継ぎなさい。
창세로부터 예비된 곳이 있다 그럽니다. 世の初めから継がれるところがある、備えられたところがあると言っています。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この箇所から神様の定めがあるということ。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누가 양인지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すでに神の世の初めから神が定められたものが決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어떤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世の初めから神に備えられた御国を受け継ぐ者たちがいるということ。 예. 자, 그러면 반대편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じゃあ左側にいるヤギたちには何と言うんでしょうか。 41절입니다. 41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それから王はまたその左にいる者たちに言います。呪われた者ども、私から離れて悪魔とその使いたちのために用意された永遠の火に入れ。 이미 정해져 있는 또 왼편에 들어갈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もうすでに決められた左側に行くべき者たちが決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들에게 예비된 곳은 영원한 불,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その者たちに備えられたのは永遠の火、地獄です。 이것은 완료형의 동사를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들을 こ 보면. この箇所とかはすべて完了形の単語を使っています。 천국과 지옥은 이미 창세 전에 완료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天国と地獄はすでに創造の前に完了されたということ。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자들도 이미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そしてそこに入っている者たちもすでに区分されている。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このように言うと、ここに対して質問をする者たちが出てきます。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 そんな神様がいるのか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불공평하지 않느냐. 神は愛であられるのに、誰かは地獄、誰かは天国。不公平だと。 그럴 거면 뭐하러 세상과 인간들을 만들어냈느냐. 그냥 혼자 지내시지. そうするためになぜ人間たちを作ったのか、一人で過ごしたらいいのにと。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있죠. そのような者たちがいます。 저도 그랬었습니다. 私もそうです。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そこについてパウロはローマ書に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런 질문을 할 줄 알고 대답을 해놨습니다. このような質問があることを知って答えを出しています。 로마서 9장 19절부터를 보겠습니다. ローマ書9章19節。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するとあなたはこう言うでしょう。それなのになぜ神は人を責められるのですか。誰が神のご計画に逆らうことができましょう。 이렇게 불공평하게 미리부터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제 막 불평을 하는 얘기인 거예요. なぜそのように最初から決めてするんですかと、不公平じゃないですかと言っているんです。 예.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しかし人よ、神に言い逆らうあなたは一体何ですか。形作られたものが形作ったものに対して、あなたはなぜ私をこのようなものにしたのですかと言えるのでしょうか。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神様だけが創造主であり、すべては被造物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자,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陶器を作る者は同じ土の塊から尊いことを用いる器でもまたつまらないことに用いる器でも作る権利を持っ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ですがもし神が怒りを示してご自分の力を知らせようと望んでおられるのに、その滅ぼされるべき怒りの器を豊かな寛容を持って忍耐してくださったとしたらどうでしょうか。それも神が栄光のためにあらかじめ用意しておられた憐れみの器に対して、その豊かな栄光を知らせてくださるためなのです。神はこの憐れみの器として私たちをユダヤ人の中からだけではなく、異邦人の中からも召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 쓰는 그릇,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셨대요. 神様が尊い器を、そしてもう一つはつまらない器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제 그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その理由はそれを通して栄光を受けられるために。 그래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은 이제 그 긍휼의 풍성함이 어떤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지를 나타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든 거고. その一つの器、尊い器というのは神の憐れみ、その豊かな寛容は何なのか、それを表すため。 그리고 천이 쓰는 그릇은 이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そしてもう一つは滅ぼされるべき怒りの器として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서 마지막 44절에 뭐라 그래요? 그 그릇은 바로 우리다. 24節最後にその器は私たちですと。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ユダヤ人だけではなく、異邦人の中からも召してくださった私たちですと。 모든 인류는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すべての人類は出発点が同じです。 그건 바로 죽은 흙, 먼지, 티끌일 뿐인 거예요. そこは塵、死んでしまったその塵にしか過ぎない。 에베소서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エペソにも罪と咎に死んだあなた方を生かしたと言っていま 그러니까 す。 모두가 다 죽은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すべてが死んだ状態で出発したん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알면 되는 것이죠. どのように私たちにそのような主の憐れみが来たのか、それを知ればいいということです。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그것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私が召されたことに感謝すればいいんです。 왜 나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세요라고 불평할 우린 자격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あの人は救ってなぜこの人は救ってくださらないんですかと不平不満を言う資格もありません。 물론 또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버림받을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もちろん私たちは誰が捨てられるものなのか救われるものなのか知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음과 같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구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私も憐れみを受けたものとして他の人もその目で見ればいいんです。 내 가족을, 내 이웃을. 私の家族、私の隣人。 자, 이어서 본문 35절로 36절을 볼까요? 35節 그렇게 구분되어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そのように区分された者たちにイエス様は何とおっしゃってるんでしょうか。 35, 36절입니다. 35節、36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あなた方は私が空腹であったとき、私に食べるものを与え、私が乾いていたとき、私に飲ませ、私が旅人であったとき、私に宿を貸し、私が裸のとき、私に着るものを与え、私が病気をしたとき、私を見舞い、私が牢にいたとき、私を訪ねてくれたからです。 배고픔과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갇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空腹であるとき、また乾いているとき、旅人であったとき、裸のときというのは、この地で私たちが経験していることです。 예, 우리는 사망에 갇힌 자들이죠. 私たちは死によって閉ざされているものだからです。 죄인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罪人の状態がそう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だけどイエス様はなぜこの地に来られたんでしょうか。 그러한 사망 상태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そのような死の状態の者たちをそこから出すために、引き出すために、 그 건지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その方法がイエス様が私となられるということ。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배고프셨고 だから同じようにイエス様は飢え、 똑같이 목마르셨습니다. また乾いて、 똑같이 나그네 인생을 사셨고 旅人であり、 똑같이 헐벗음을 당하셨어요. また同じように裸であったんです。 똑같이 질병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죠. また同じように病に 예. おられた。 그리고 장사되셔서 사망에까지 갇혀 버리셨었습니다. そして埋葬されて死の淵まで降りられたんです。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그 모든 걸 겪으신 거예요. イエス様が私たちとなられ、そのように経験された。 거기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そこから生き返られた。 자, 37절에서 40절을 볼까요? 37節から40節まで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양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するとその正しい人たちは答えています。主よ、いつ私たちはあなたが空腹なのを見て食べるものを差し上げ、乾いておられるのを見て飲ませてあげましたか。いつあなたが旅をしておられるときに泊まらせてあげ、裸なのを見て着るものを差し上げましたか。 30. また、いつ私たちはあなたのご病気やあなたが牢におられるのを見てお尋ねしましたか。 네, 39절까지였죠. 자, 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羊たちは言います。私たちはしたことが何もありませんと。 예. 근데 40절에 임금이 또 뭐라 그러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すると王は彼らに答えて言います。誠にあなた方に告げます。あなた方がこれらの私の兄弟たち、しかも最も小さい者たちの一人にしたのは私にしたのです。 자, 여러분 잘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皆さんよく理解して聞いてください。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 그랬어요. この兄弟たちの一番小さいものにしたことが私にしたことだと言いました。 자, 그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じゃあその兄弟たちの中で一番小さいものは誰でしょうか。 그게 바로 나예요, 나. それが私です。 이해가 되시나요? 나. 理解できるでしょうか。 자, 私 조금 で 더 す。 설명을 드리자면 説明します。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イエス様が私となられて亡くなられたと言いました。 내가 되어 이 땅에 지금 오신 거예요. 私となられてこの地に来られた。 예.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 진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를 알게 되면 そのイエス様が私のために死なれ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知れば、 그게 이제 이웃이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それが強盗にあった隣人で 예. す。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서 아 그걸 내 자아 인식이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아 인식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작은 자아라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が
死なれたこと、そしてイエス様がそのようになさったこと、それが一番最も小さいものにしたもの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認識したとき、 예.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자들인데 예수님만 큰 자고 私たちはイエス様の中で一番小さいものであり、一番大きな方はイエス様しかいません。 그런데 그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러한 자라는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その中で一番小さいものだというのは、そういうものである。私のために亡くなられて生き返られた、そういうことなんだということを認識したものだということで 나는 す。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구나. 私はイエス様の十字架の恵みが必要だったものだったんだな。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이구나. 命のパン、命の水として来られた方だけが私を満たすことができるんだなということ。 그러한 그런 자가 다른 이웃을 볼 때에도 또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そのようなものが他の隣人を見たときにそのような目で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아,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가 저 사람에게도 또 필요한 것이구나. 最も小さいもののために来られたその方があの人にも必要なんだと。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보고 이웃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되는 거라고요. そのように私を認識し、隣人を認識するとき、それが最も小さい者たちに施した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 그걸 그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 대해 한 것이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また、そのようにしたことが最も小さい者たちにしたことだと定め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 예.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 있겠는데 皆さんちょっと難しく聞こえるかもしれません。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皆さんよく黙想してみてください。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私が説明するのには限界があります。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그 모든 걸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私がしたことは何一つもない。だけど私となられてイエス様が全てをな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될 때 それが信仰として信じれるとき、 네가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あなたがしたことなんだよと認め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예,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だけど反対側にある左側にある者たちには何と言ったんでしょうか。 42절로 43절. 42節から43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それからまた、王はまた、その左にいる者たちに言います。呪われた者ども、私から離れて、悪魔とその使いのたちのために用意された永遠の火に入れ。お前たちは私が空腹であったとき、食べるものをくれず、乾いていたときにも飲ませず、私が旅人であったときにも泊まらせず、裸であったときにも着るものをくれず、病気のときや牢にいたときにも訪ねてくれなかった。 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そうしたときに彼らは何と答えたんでしょうか。 44절입니다. 44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는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その時彼らも答えています。主よ、いつ私たちはあなたが空腹であり、渇き、旅をし、裸であり、病気をし、牢におられるのを見て、お世話をし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자신의 자아 인식이 틀린 거예요. 自分の自我の認識自体が間違っていました。 내가 뭘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私はしたと主張しています。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들을 다 했어요. パリサイ人たちは本当にこのようにしていました。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구제를 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貧しい者たちに施しを施していました。 예.
옷 없는 자들에게 옷도 주고 また服がない者に服をあげたり、 산상순에서 얘기한 것처럼 겉옷 달라는데 속옷 주고 막 오리를 가자는 심리 걸어가 주고 이런 봉사 선행 구제를 다 했다니까요. 三条の水訓にあったように、上着をくれというものに下着さえも与え、奉仕を尽くしたんです。 예.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その内容が、ルカの福音書18章のパリサイ人と税理人の祈りにあります。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二人の人が神殿に来てお祈りをします。 자, 먼저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나 볼까요? パリサイ人は先に何と言うんでしょうか。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ルカの福音書18章11節12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パリサイ人は立って心の中でこんな祈りをした。神よ、私は他の人々のようにゆする者、不正な者、姦淫する者ではなく、ことにこの酒税人のようではないことを感謝します。私は週に2度断食をし、自分の受けるものは皆その10分の1を捧げております。 원래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은 특히나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금식일이 따로 있었어요. もともとユダヤ人たちは断食する日が1年に1回ありました。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열심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될 걸요. 한 주에 2번씩 했다고요. だけどパリサイ人たちは自分たちの一生懸命さを表すために1年に1回することを週に2回も捧げていました。 그리고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를 항상 집에 놔두고 그 때가 되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했다고요. そして自分の清めのための水を汲んでおいて、時が来たらその時に手を洗ったり足を洗ったり体を洗ったりしてた。 근데 그것도 정결 예식 때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それもその儀式がある時だけでよか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 하루에도 몇 번씩 손 씻고 몸을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요. 一日何度もそれを清める、自分の体を清めるその儀式をしていたんです。 네, 정말 남들이 볼 때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인 자들이에요. だから他の人から見たら、あの人は本当に信仰を守ってるなと見えたかもしれません。 자기 잘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一言で言えば、自分はこんだけやってるよということで 자, す。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죠? だけど、酒税人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 13절 10입니다. 13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ところが酒税人は遠く離れて立ち、目を天に向けようともせず、自分の胸を叩いていった。神様、こんな罪人の私を憐れんでください。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私は罪人です。主のためにしたことは何一つありません。 그러나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합니다. 섬겼습니다. だけどパリサイ人たちは、私は主のためにこんなに一生懸命しましたと。 두 사람의 자아 인식이 완전 틀려 버렸습니다. 二人の自己認識は全く違うものでした。 이에 대하여 이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얘기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あなた方に言うが、この人が義と認められて家に帰りました。パリサイ人ではありません。なぜなら誰でも自分を高くする者は低くされ、自分を低くする者は高くされるからです。 아멘. 이것도 잘못 알아듣고 무조건 섬기는 자리로 가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これを聞いても本当にもう無条件に使えるもの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ように解釈してはなりません。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작은 자들이고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인 거예요. 私たちは主の前に最も小さい者たちだからです。 자, 마지막입니다. 본문 45, 46절. 最後の部分です。44、45節。 45, 46. 45、46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すると王は彼らに答えて言います。誠にお前たちに告げます。お前たちがこの最も小さい者たちの一人にしなかったのは、私にしなかったのです。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こうしてこの人たちは永遠の刑罰に入り、正しい人たちは永遠の命に入るのです。 아멘. 네. 자, 지극히 작은 자,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最も小さいものというのは私であり、そして私のためにそのように私となられた主を言っているんです。 자, 그렇게 예수를 통해 나를 보고 そのようにイエス様を見て私を見、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있을 수 없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そのイエス様の恵みでなければ私はいることができないんだなと。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어떤 행위나 열심으로 깨달아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それはこの世の何かの行いによって悟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나뉘어진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もともと先ほど言ったように、もともと定められてこの地に来たんです。 자, 그러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そのような中で私と皆さんが永遠の命を持った義人として永遠の国に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感謝します。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それはただ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死と復活の恵みによってです。 결론입니다. 結論です。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와 열심은 この地での私たちの熱心さ、そして行い、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私たちの未来に何か影響を与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러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そしたらもう定められてるからもう自分勝手に生きようと。 그렇지 않습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そのように生き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す。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私の中におられる聖霊様がそのように放っておかれないからです。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また、私以外の最も小さい者たちに、その神様の憐れみ、そして施すように。 십자가의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またその十字架の憐れみを、報いを分け与える座に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그 과정 속에서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는 것이고 その過程の中で伝道もあり宣教もあるんです。 구제, 봉사, 선행도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その中から救済, 救済、奉仕が出てくるんです。 쟁고 나도가 善行などが出てくるんで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最後の再臨の時、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栄光の座に座ら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하셨습니다. ヤギと羊を区別され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と告白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믿게 하시며 その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と復活が私の死と復活であり、 이미 창세전에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創造の前から定められた永遠の神の国の民として召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残された私たちの人生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섬기신
그 예수의 인생,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最も小さいもの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のその人生となりますように。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通し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